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준비되면 기다려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 벌써 1월하고도 17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2017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재작년에 별세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그분의 부고를 알린 그 토플러 재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초기 화면에 이런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인 것이죠. 작년 한 해 동안도 수많은 변화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그 포항 지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적 중대사였던 그 수능날까지 연기시킬 정도의 그 파괴력을 가진 그 지진이 포항의 땅만 흔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규모 5.4의 그 위력에 학교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진에 꿈쩍도 하진 않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있었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포은중앙도서관 같은 곳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책장에 있는 책 한 권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내진 설계를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해놨다면 피해를 입지 않은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년 전에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도 지진을 견딘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항공대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포스텍이라고도 불리죠. 1986년에 지어졌던 이 포스텍이 어떻게 이렇게 지진 가운데도 견딜 수가 있었나 살펴보니까 그 설립자였던 고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진에 견디는 이 1000년을 갈 학교를 지어라 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국내에는 내진 설계 기준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 감독을 맡았던 그 실무진들은 그냥 그 설계 도면 그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포스텍 기숙사 그 외벽의 두께는요 30cm인데 포항 지진으로 무너졌던 아파트의 외벽은 15cm 정도였습니다. 이 벽이 얇을수록 지진을 견디지 못하는데 잘 견디기 위해서 이 설계 도면 그대로 벽을 두껍게 견고하게 지은 것이죠. 이 고 박태준 회장은 수시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학교의 모든 시설이 이 수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어라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진 설계 그 기준조차 없었던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그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던 이 건축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바로 다른 건물들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건물만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종말의 때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진 설계 기준조차 없었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언제든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했던 그 박태준 회장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도 않고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호련히 찾아오는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림 전에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무조건 떠나야 되는 것이 그 개인적 종말이 우리 코앞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나에게 나무를 베는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준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학생들이 개강 준비를 하게 되고, 강사들은 세미나 준비를 하게 되고, 시험 준비, 또 임산부는 출산 준비, 취준생은 취업 준비 등 인생은 온통 준비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준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쉴 새 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이 세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 개강 준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중을 따지자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보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온갖 세상의 준비는 다 철저하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주님 만날 준비는 해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이 13장은 전체적으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선생님,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 으리으리한 저 건물 좀 보십시오. 즉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을 보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저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세요 했더니 저 건물들 다 무너질 거야.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곧바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왜입니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듣고 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부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는 거짓 예언과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21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경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는요, 해와 달과 이 별들의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천재지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분이셨구나.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장면에서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처럼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교회들을 조롱합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는 사기꾼이다 라고까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신문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지방의 한 교회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중국 당국이 교회 측에 어떠한 통보라든지
어떠한 조치가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라는 것이죠.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2월 1일부터는 이제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그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새로운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그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 힘들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그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그 탄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사 말미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부터 마지막 때의 그 제단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서 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이 파게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는 아마 3, 4월쯤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 그 사이에 잎사귀가 점점 커지고 이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이 테에나라고 불리는 열매를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가 여름인 것이죠. 그리고 11월이 되면요, 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서 끈적해지고 이제 공기 중에 흙먼지와 열매와 잎사귀가 달라붙어서 우리 눈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 나무, 이때가 가을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여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시원한 바닷가, 아니면 에어컨,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여름하면 종말을 떠올립니다. 이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이요, 그 어원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름은 카이츠라고 하고 종말은 케츠라고 합니다. 둘 다 이 쿠츠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름이라는 단어는 이 끝이다, 종말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계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계절을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의 새해를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끝은 바로 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온 것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의 궁금증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확한 때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고 심판이 임하는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2절을 보니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과 그 재림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욕탕에 가보니까요, 간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물론 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종말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니까요, 34절부터 문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요, 지금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특별히 문지기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잠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주인은요, 자신이 언제 올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녁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녘에 올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아마 종들의 충성심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맡은 그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지기의 비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 each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고 사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그 일이 있고, 교사라면 교사로서의 일이 있고, 의사면 의사로서의 일,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맞춰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은 도둑과 같이 홀연히 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도둑 맞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맞춰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연애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강렬했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때와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10월 12일 코엑스몰 그 아웃백 앞에서. 네, 저는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을요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그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인상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요, 그녀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자매는 이 서울대 IVF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IVF라는 특징은요, 단체의 특징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 생활 동안 이 IVF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 안에 공동체에서 수많은 책 나눔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를 만나보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조금 답답했던지 그녀가 자신의 그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던 이 3권의 책을 저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와 이 책 나눔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전도사 시절, 저는 당장 그 3권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 나눔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전도사였던 저보다 그녀는 성경 통독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통독만 한 게 아니라 통독원에 들어가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그녀의 머리는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33장의 그 야곱이 말이야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설명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오빠 그런데 그 내용 창세기 34장 아니야? 라고 성경책을 살펴보면 그녀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웬만해서는 그녀 앞에 성경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녀는 4년 내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 머리에 입력된 지식의 양이 다르니까요, 대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그녀로부터 긴 장문의 이메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의 핵심은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면서 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이별 통보를 받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살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져 보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생존을 위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과 신학 서적은 기본이고, 인문학과 경제학과 때론 과학 관련 책까지 기회가 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때는 정말 딱딱하고 두꺼운 전공 서적들만 읽었고,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과제를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처음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신에 그녀를 따라가려다 보니 이렇게 머리가 희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많이 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고, 그녀도 저의 이야기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녀의 만남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녀의 만남이 점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았는데요,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기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설교자도요, 설교가 준비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성도가 특별히 주일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우등생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지는요, 아무리 준비해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거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 불면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 반드시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사용되는 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목표와 계획, 그 일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올 한해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입니다. 기회라는 것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준비된 자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되어 있지 못할 때에 40세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마쳐놓고 인생을 출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3년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10배의 시간을 일하신 기간보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느라 바쁘십니까? 우리는 결코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격가지가 많으면 큰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과감하게 격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진 그 습관과 취미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을 나도 모르게 훔쳐가는 그 시간 도둑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백수가 과로 사는 세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죠? 백수도 그만큼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도둑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콘트레리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 콘트러리, 무엇과 반대되는 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요, 남들의 의지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콘트레리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지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을 때 지진을 준비했던 고 박태준 회장을 우리는 콘트레리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콘트레리언이라는 책을 보면요,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콘트레리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조롱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아내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요, 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 몇 명이서 조직한 모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모임인데, 이 선생님들이 이번에 졸업을 앞둔 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 제1기 제자학교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맡아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제 아내는 둘째 날 이 개인 영성 훈련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 3시간의 강의를 맡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아내는 교사 6년 차인데 정말 그 어떠한 수업 준비보다 긴장하면서 그 전날에는 저를 붙들고 1시간이나 붙들고 리허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날에는요, 그래서 제자학교의 마지막 타임이 무엇이었냐? 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가 떠나는 그 아쉬운 마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또 반대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느꼈겠지요. 참 선생님의 열정들이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총 190명의 졸업 예정자들 중에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비록 이틀이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방학이라고 놀러가고 학원 가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말씀으로 도전받고 준비된 이 10%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는 영적 콘트레리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리라.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요,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 그리고 그때의 징조에 대해 질문한 것은 사실 누구였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4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즉 제자들을 넘어서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이 말, 그 재림을 위해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재앙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재림이 오래 지연되는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여러분, 늙는다라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에서 늙는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력장치는 고장이 나고 출력장치만 작동하는 상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출력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과거의 이야기만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던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이 없습니다. 늘 과거의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력장치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입력장치는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입력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출력장치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구절만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입력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적으로 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반드시 종말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기다려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가담의 비기를 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코트를 연인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